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27장 1절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27장 1절로 26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장로들이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명령을 너희는 다 지킬지니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는 날에 큰 돌들을 세우고 석회를 바르라. 요단을 건넌 후에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위에 기록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내가 들어가기를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하리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거든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돌들을 에발산에 세우고 그 위에 석회를 바를 것이며 또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 곧 돌단을 쌓되 그것에 새 연장을 대지 말지니라. 너는 다듬지 않은 돌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을 쌓고 그 위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릴 것이며 또 화목제를 드리고 거기에서 먹으며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라. 너는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돌들 위에 분명하고 정확하게 기록할지니라. 모세와 레위 제사장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아 잠잠하여 들으라. 오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백성이 되었으니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명령과 규례를 행할지니라. 모세가 그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가 요단을 건넌 후에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요셉과 베냐민은 백성을 축복하기 위하여 그리심 산에 서고 루벤과 갓과 아셀과 스불론과 단과 납달리는 저주하기 위하여 에발산에 서고 레위 사람은 큰 소리로 이스라엘 모든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장색의 손으로 조각하였거나 부어 만든 우상은 여호와께 가증하니 그것을 만들어 은밀히 세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응답하여 말하되 아멘 할지니라. 그의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그의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맹인에게 길을 잃게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객이나 고아나 과부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그의 아버지의 아내와 동침하는 자는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드러냈으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짐승과 교합하는 모든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그의 자매 곧 그의 아버지의 딸이나 어머니의 딸과 동침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장모와 동침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그의 이웃을 암살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무죄한 자를 죽이려고 뇌물을 받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이 율법의 말씀을 실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아멘. 자, 신명기 27장 1절로 26절까지 말씀을 읽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많은 율법의 말씀들을 명하시고 난 후 이 신명기 27장의 말씀에서는 이제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됐을 때 그들이 해야 할 중요한 일들을 다시 한번 명령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명하신 이 모든 율법의 말씀을 돌에다가 새겨둬라, 기록해라 라고 하는 말씀이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에 쭉 이어지고 또 11절 말씀부터 26절까지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저 가나안의 세겜이라고 하는 그 땅에 양쪽에 있었던 그리심산과 에발산에 이스라엘 12지파가 6지파씩 나누어서 그 산 위에서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축복을 선포하고 또 저주를 선포하라 라고 하는 그런 명령이 12절부터 26절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자, 오늘도 이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이 말씀을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룰까? 이 말씀 앞에서 어떻게 순종할까?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떤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가라고 하는 것을 마음에 묵상해야겠습니다. 자, 먼저 1절 말씀에 보면 모세와 이스라엘 장로들이 백성에게 명령을 합니다. 자,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명령을 너희는 다 지킬지니라. 자, 이 말씀은 우리가 앞에서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너희에게 명하는 이 명령을 너희는 다 지켜 행하라고, 이 말씀들을 지켜야 한다고 모세는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합니다. 명령을 받았을 때, 말씀을 받았을 때 이것은 나에게 주신 말씀이다, 내가 따라야 할 말씀이다, 나에게 주신 명령이다 라고 여길 줄 아는 것, 이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와 끊임없이 만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읽고 또 말씀을 묵상하면서, 올해는 우리가 또 소그룹 모임을 하면서 성경 필사를 지금 시작하고 있습니다. 20여 명의 분들이 성경 필사에 지금 참여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한자 한자 내 손으로 적어가면서 그 말씀들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다가와야 합니다. 어떨 때는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약속이 되어서 그 약속을 가지고 살 때 마음에 소망이 생기고, 말씀으로 인해서 위로를 받기도 하고, 말씀이 내게 주시는 명령들이 내 삶을 더욱더 지혜롭게 만들고, 또 그 말씀으로 인해서 더러는 나의 허물과 잘못을 책망받고, 그렇게 말씀이 언제나 우리의 삶 속에 늘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이 세워져 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그 명령을 다 지켜라 하면서 이제 2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요단을 건너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그 주시는 땅에 들어가게 되거든 큰 돌을 세우고 거기다 석회를 발라라. 그 돌 위에다가 무언가 기록할 수 있도록 그렇게 큰 돌들을 준비하라는 겁니다. 자, 여기 큰 돌들을 세워가지고 3절에 보면 요단을 건넌 후에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위에 기록하라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명하신 이 모든 말씀들을 기록해둬라. 돌 위에다가 기록해둬라. 지워지지 않도록 돌 위에 새겨두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기억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왜 기록을 하냐면 기록을 해야만 나중에도 보고 또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라 라고 하는 것은 끊임없이 이 말씀을 기억해서 살라 라고 하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자꾸 기록하는 습관을 갖는 것, 이건 참 대단히 좋은 영적 습관이 됩니다. 성경의 말씀을 읽다가도 좋은 말씀을 만나게 되면, 나에게 참 힘을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복음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 말씀을 노트에다가 쭉 기록해가는 그런 귀한 습관, 이 참 믿음 안에서 아주 좋은 영적인 습관이 되는 겁니다. 말씀을 들으면서도 듣는 말씀 중에 내 마음에 깨달아지는 바가 있으면 그 말씀들도 기록해두는 그런 영적 습관. 아침마다 예배를 마치고 나면 6시 50분이 되면 제가 매일 아침 기도문을 우리 카톡방에 올려드립니다. 그러면 그 카톡방에 올려진 그 아침 기도문을 어떤 성도님들은 그 노트를 마련해서 아침마다 그 노트에다가 옮겨서 그 말씀들을, 그 기도문을 매일같이 이렇게 옮겨 쓰신다 하는 분들이 여러분들이 계십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것들을 기록하는 과정 속에서 한자 한자 그 기도문을 또다시 내 마음의 기도로 삼으면서 마음 가운데 새기고자 하는 그런 목적이, 그런 마음이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언제나 말씀을 기록하는 영적인 습관, 그래서 그 말씀을 자꾸 기억하려고 하는 우리의 마음 중심,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모든 율법의 말씀을 돌 위에다가 기록하라 말씀합니다. 자, 그리고 3절 이제 중간에 보면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내가 들어가기를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하리라.
자, 말씀 중심의 삶을 살기 위해서 말씀을 기록하고 그 기록된 말씀을 자꾸 기억하고 그 말씀대로 준행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저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 저 가나안 땅, 너희 조상들에게 약속한 그 땅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너희들이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게 될 거다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이것은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주의 뜻을 우리에게도 알려주시는 겁니다. 언제나 우리가 말씀 안에 거하고 그 말씀이 내 속에서 능력이 되어서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도 약속을 말씀대로 이루시겠다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3절 말씀을 읽으면서 정말로 꼭 기억해야 할 것은 내가 말씀 안에 거하고 말씀이 내 삶 속에 있어서 우리가 늘 말씀을 따르며 살면 하나님은 말씀을 따르는 우리의 인생 속에 말씀대로 하시겠다고 지금 오늘 약속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을 외면하거나 말씀을 등지고 살아간다면,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소홀히 여긴다면 그 말씀이 내 삶 속에 이루어지지 못하기 때문에 말씀대로 되지가 않는 겁니다. 그러므로 언제나 오늘 이 성경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기 위해서 기록하라는 이 하나님 명령 앞에서 그리하게 되면 하나님께서도 너희들에게 말씀대로 하리라. 그래서 이 3절의 마지막 부분에 말씀하신 대로 하리라, 이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 마음속에 받아야겠습니다. 자, 4절 말씀을 보게 되면 너희가 요단을 건너거든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돌들을 에발산에 세우고 그 위에 석회를 받을 것이며 또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 곧 돌단을 쌓되 그것에 새 연장을 대지 말지니라. 너는 다듬지 않은 돌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을 쌓고 그 위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릴 것이며 또 화목제를 드리고.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요단을 건너서 저 땅에 들어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이 돌들을 에발산에다가 세워라. 자, 오늘 뒤에서도 이 에발산과 그리심산에 대한 언급이 나옵니다만, 자, 그 에발산에다가 돌을 세워두고 거기에다가 이제 석회를 바른 다음에 거기에 하나님의 모든 율법의 말씀을 그곳에 기록하라고 말씀하면서 또 동시에 거기에다가 여호와를 위해서 제단을 쌓으라 말씀합니다. 돌단을 쌓는데 그 돌단은 사람이 정으로 그 돌단을 다듬어서 쌓지 말고 자연석 원래 그대로 있는 모습 이대로 제단을 쌓으라는 겁니다. 이 제단 위에다가 제물을 바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제단을 다듬지 않은 돌로 하라는 것은 그 제단을 쌓기 위해서 돌을 다듬는 과정에서 인간이 자기의 마음대로 제 멋대로 그 돌들을 다듬는 행위를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 제단은 하나님께 우리의 예물을 바치는 제단이면서 동시에 하나님께서 그 제단에 그 예물을 받으시는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내 뜻, 내 생각, 내 마음대로가 아닌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마음 때문에 인간의 인공적인, 인간의 어떤 인위적인 어떤 것이 가미되지 않도록 다듬지 않은 돌로 제단을 쌓으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렇게 제단을 쌓고 난 다음에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려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묵상책, 우리 매일 성경 묵상책 왼쪽에 해설을 보게 되면 이 번제와 화목제에 대한 해석을 하면서 번제는 온전히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불태워 바치는 제사가 번제입니다. 그래서 이 번제를 수직적인 관계에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담아서 해석을 하고, 화목제는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 모든 제물을 불로 화제로 드리는 그런 예배법이지만 이 화목제는 드려진 제물을 다시 모든 백성들과 함께 나누어 먹는 그런 제사가 화목제입니다. 그래서 이 화목제는 이웃과 수평적인 관계 속에서 이웃과 함께 선을 이루어가는, 그래서 이 번제는 하나님 앞에서의 수직적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 사랑이고, 또 화목제는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이웃과 화평을 이루며 즐거이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면서 잔치를 벌이는 결국 이웃 사랑의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해설이 나옵니다. 아주 참 바른 해설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제단을 쌓아서 거기서 번제와 화목제, 물론 이것만 드리는 건 아닙니다. 그 외에도 소제와 또 이 속죄제와 속건제와 많은 하나님의 그 드려지는 예배의 법들을 레위기를 통해서 이미 알려주신 바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예물을 드리고 번제를 드려 화목제로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라 라고 7절 하반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항상 예배는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우리의 자신을 산제물로 드리듯 그렇게 나를 헌신하는 예배가 바로 번제 예배고, 또 이렇게 번제와 소제와 화목제와 속죄제와 속건제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죄를 사함받고 또 내게 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함이 담겨서 드려지는 이 화목제 감사 예배는 이웃과 함께 나누어 먹으면서 예배가 즐거움이 되도록 명령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라. 언제나 우리가 예배 가운데 나올 때마다 우리가 드려지는 이 예배가 번제가 되고 화목제가 되고 우리의 예배가 항상 여호와 앞에서 온 성도가 만나서 즐겁게 아름다운 성도의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즐거운 자리, 내 영이 즐거움과 기쁨을 맛보는 자리, 바로 이것이 예배의 자리가 되어야겠습니다. 자, 8절 말씀에 보면 너는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돌들 위에 분명하고 정확하게 기록할지니라. 자, 다시 한번 기록에 대한 말씀을 강조하시면서 율법의 모든 말씀을 돌들 위에다가 분명하고 정확하게 기록하라고 말씀합니다. 결국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1.1핵이라도 단 한 구절, 한 단어, 한 글자라도 가감하지 말고 덧붙이거나 빼거나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분명하게 기록하고 그래서 그 말씀 안에 늘 거하여 살라고 명령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8절 말씀을 읽으면서도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 만나기 원합니다.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영적으로 늘 충만해지기 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하고 정확하게 내 마음에 새기겠습니다.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두고 그 말씀이 능력이 되어서 날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겠습니다. 오늘 이것이 이 8절 말씀에 대한 우리의 기도가 되고 우리의 응답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제 9절과 10절의 말씀에서 모세와 레위 제사장들이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아 잠잠하여 들으라. 오늘 내 하나님 여호와의 백성이 되었으니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해서 오늘 너희들에게 명령하고 있는 이 명령과 규례를 행할지니라. 또다시 모세와 제사장들이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모든 명령을 지키라고 청종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10절 말씀에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라는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신명기의 말씀에서 이 청종이라고 하는 단어는 매우 중요한 단어입니다. 신명기는 끊임없이 이 청종이라고 하는 단어를 참 즐겨 사용합니다. 청종, 청자는 들을 청자고 종자는 따를 종자입니다.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듣는 데서 그치는 게 아니라 그 들은 말씀대로 따라가라, 따라서 행하라, 말씀대로 행하라 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이 청만 있어서는 안 됩니다. 듣는 것을 많이 듣는데 늘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종이 없다면 우리의 신앙은 반쪽짜리 신앙에 불과합니다. 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사모하고 듣기 위해서 말씀을 보고 말씀을 듣고 또 그 듣는 우리의 신앙의 행위는 종을 통해서 완성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이 청종하는 신앙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은 돌 위에다가 율법의 말씀을 늘 항상 분명하고 정확하게 기록하고 그 말씀대로 청종하라 라는 이야기가 10절까지 쭉 이어졌고, 자, 이제 11절 말씀서부터 26절까지의 말씀에서는 이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명령을 하기를 요단강을 건너가서 저 땅에 가게 되면 에발산과 그리심산에 각각 6지파씩 나누어서 이제 그 위에 올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축복을 하고 또 저주를 하라고, 저주의 말씀들을 선포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여기 12절 말씀에 보면,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백성들을 축복하기 위해서 그리심산에 올라가야 할 6지파가 언급되어 있습니다.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요셉과 베냐민, 이 6지파는 백성들을 축복하기 위해서 너희들이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축복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이어지는 13절에는 루벤과 갓과 아셀과 스불론과 단과 납달리는 이 6지파는 백성들을 저주하기 위해서 에발산에 서라. 백성들을 저주한다라고 하는 것은, 저주하기 위하여라는 것은 너희들이 이러이러한 악행을 저지르면, 너희들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금지하고 있는, 이렇게 하지 말라고 명한 말씀들을 어기게 되면 너희는 저주를 받게 될 거다. 이렇게 이러한 말씀들을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축복의 말씀은 여기에 언급되지 않고 이제 15절 이하의 말씀에서 26절까지 12가지의 저주의 선언이 기록이 되어집니다. 자, 이 축복에 대한 말씀들은 우리가 이제 그 다음 장 28장의 말씀에서 또다시 축복의 말씀과 저주의 말씀들이 또다시 28장에 이어지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먼저 이제 이 12절과 13절에 6지파들을 나누어서 그리심산과 에발산에 올라가서 축복하기 위해서, 저주하기 위해서 그들이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이제 어떤 거룩한 의식을 행하게 되어지는데, 참고적으로 우리가 여기서 좀 한 가지 알고 넘어가면 좋을 것은, 자, 왜 그리심산에 이런 지파들이 가 있는가, 에발산에는 왜 이런 지파들을 올려보냈는가 라고 하는 궁금증이 생깁니다. 자, 이것은 학자들이 이렇게 이 말씀들을 해석을 합니다. 자, 이 축복하기 위한 그 산에 올라가는 6지파, 즉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 요셉, 베냐민, 이 6지파들은 야곱이 결혼을 하면서 먼저 야곱은 그의 삼촌의 집에서 그 삼촌의 딸 바로 라헬을 사랑했습니다. 그러나 라헬을 사랑해서 그가 삼촌의 집에서 열심히 일해서 그 라헬을 맞이할 줄 알았는데, 그날 밤에 그 삼촌이 자기의 큰딸 레아를 두고 동생이 먼저 결혼하는 것이 옳지 않다 하면서 레아를 그 신혼방에 들여보내면서 레아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두 자매를 이제 야곱이 자기의 정실 부인으로 맞이하게 되는데, 자, 여기 그리심산 축복하기 위해서 올라갔던 6지파는 시므온, 레위, 유다, 이사갈은 바로 레아가 낳은 아들들입니다. 그 다음에 이어지는 요셉과 베냐민은 바로 라헬이 낳은 아들들입니다. 그래서 야곱의 부인들을 통해서 낳은 그런 아들들의 이루은 그 지파들을 축복하기 위한 그 그리심산에 올라가서 그렇게 축복을 선언하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자, 한편 이 에발산에는 또 6지파가 있는데 루벤, 갓, 아셀, 스불론, 단, 납달리가 나옵니다. 자, 물론 여기서 루벤하고 스불론은 역시 레아의 아들들입니다. 그런데 루벤은 장자이기도 함에도 불구하고 저주하기 위한 그 산에 올라가라 라고 하는 것은 창세기 49장 4절의 말씀에 보면 이 루벤이 그가 행한 악행으로 인해서 장자권을 박탈당하는 일이 창세기 49장에 기록이 됩니다. 자, 그래서 루벤은 그렇고 스불론은 레아가 낳은 마지막 막내 아들이어서 이제 이 6지파를 짝을 이루어서 올라가야 하기에 레아가 낳은 아들들이긴 하지만 루벤과 스불론도 저주하기 위한 에발산으로 올라갑니다. 또한 거기에 갓과 아셀 지파는 레아가 자기의 여종이었던 실바를 통해서 낳은 아들들이고, 단과 납달리는 라헬이 자기의 여종 빌하를 자기 남편의 첩으로 주면서 낳은 아들들입니다. 자, 물론 여기서 우리가 혼동하지 말아야 할 것은
저주하기 위한 산에 올라갔다는 것은 그 6지파가 저주를 받는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명령을 전하기 위해서, 축복의 명령을 전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지파가 그리심산에 올라가서 전하고, 또 저주의 말씀, 이렇게 하나님의 명령을 거스르면 너희들이 저주를 받는다 라고 하는 말씀을 선포하기 위해서 이 6지파 사람들은 에발산에 올라가서 그렇게 하도록 했던 겁니다. 자, 한편 고고학적으로 또 지금도 그러합니다만 이 에발산과 그리심산에 가게 되면 원래 이 에발산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민둥산, 헐벗은 산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에발산은 나무들이 거의 없습니다. 어쩐 일인지 이 에발산에서는 나무가 잘 자라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에발산은 저주하기에 적합한, 나무들이 자라지 못하는 헐벗은 민둥산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하라고 말씀하신 것이다 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반대로 그 건너편에 있는 이 그리심산은 나무가 아주 울창한 산입니다. 그래서 이 그리심산은 이스라엘의 많은 산들 중에서도 아주 그 풍경이 좋은 그러한 나무들이 많은 그런 산으로 유명합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리심산과 에발산에서 축복과 저주를 선포하는데, 이제 그 다음에 이어지는 15절 말씀부터 26절까지의 말씀은 그 가운데서 너희들이 이렇게 하나님 명령을 거역하면 저주를 받는 거다. 자, 너희들이 그러므로 이 저주의 말씀을 선포할 때마다 아멘 할지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러한 말씀이 선포되었으니 그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백성은 응답하여 말하되 아멘 할지니라 하고 15절 마지막 부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16절, 17절, 18절, 19절 계속 각 구절마다 저주의 말씀들이 선포되는데, 너희들이 이렇게 행하게 되면 저주를 받게 될 거다. 그럼 백성들이 계속해서 아멘 할지어다 라고 했기 때문에 그렇게 아멘으로 화답하였던 겁니다. 그렇게 응답하는 겁니다. 자, 이러한 말씀들이 지금 이 신명기에 명령이 되어져 있는데, 이건 지금 요단강을 건너가기 전에 모압 땅에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여 가르쳐 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 모세의 명령대로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족속들을 다 몰아내고 그 땅을 차지하고 난 다음에 여호수아의 말씀에 보면, 여호수아 8장 30절에서 35절 말씀에 보면, 여기 지금 신명기 27장에 모세가 하나님의 명을 받아서 말씀하셨던 이 말씀대로 여호수아 8장 30절 35절의 말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씀을 그대로 준행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8장에서는 이 말씀처럼 그리심산에 올라가고 에발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축복을 선포하고 또 저주의 말씀들을 선포하는 겁니다. 또 한편 15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에서는 이 저주의 선포가 12가지가 나옵니다. 12번 말씀하고 12번 말씀하고 난 다음에 백성들은 아멘으로 화답하라고 명령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 12가지가 나오는 것에 대해서도 학자들은 12지파에게 말씀하신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겁니다. 한 가지 한 가지의 그 각각의 말씀들을 제가 다 설명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이 말씀들은 가나안 땅의 족속들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징계함을 받고 심판을 받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면서 그 땅의 사람들을 진멸하게 하시는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가증하고 악을 행했기 때문입니다. 마치 소돔과 고모라가 죄악이 가득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심판하신 것처럼 가나안 땅이 그러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그 땅을 진멸하여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15절부터 26절까지 이어지는 쭉 말씀들 가운데 상당히 많은 말씀들은 가나안 땅의 그 족속들이 행했던 악행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저 족속들에게서 혹여라도 너희들이 오염이 돼서 이런 일을 행하지 말아야 한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장색의 손으로 조각한 또 부어서 만든 우상을 세우는 자들은 저주를 받는다. 왜냐하면 가나안 땅에 우상이 가득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자들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선포하면
백성들은 아멘으로 화답했습니다. 아멘이라고 하는 뜻은 예, 예스 그겁니다. Yes, I do. 예, 그렇습니다.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가 이 말씀대로 믿습니다. 내가 이 말씀에 동의합니다. 내가 이 말씀대로 따르겠습니다. 라고 하는 나의 마음의 결정과 나의 마음의 동의를 표시하는 것이 아멘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가 아멘으로 화답하는 것은 그 말씀이 나에게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내가 원합니다. 말씀대로 되어지기를 내가 바랍니다. 내가 믿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의 고백이 담겨져 있는 표현이 아멘입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에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부모를 그렇게 하찮게 가볍게 여기며 거역하는 자들이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하면 아멘으로 화답합니다. 그렇게 하겠다는 겁니다.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는 자, 이웃의 그 소유물들을 탐하는 그런 사람들, 그래서 그 땅의 경계표를 딴 데로 옮겨서 자기 땅을 더 확보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저주를 받을 것이다. 맹인에게 길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악한 자들, 그래서 다른 사람을 잘못된 길로 접어들게 하고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자들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객이나 고아나 과부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는 자들도 저주를 받을 것이고, 또한 20절과 또 21절, 22절 그리고 23절의 말씀까지 쭉 이어지는 것들은 간음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러한 십계명의 말씀처럼 여러 가지 성적인 타락을 얘기하는 모든 악행들에 대해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말씀합니다. 자, 이러한 모든 것들이 가나안 땅의 족속들이 행하고 있었던 이방의 악한 풍속들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이러한 악한 것들을 하나님 앞에서 가증한 일들을 너희가 행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런 명령이 됩니다. 만약에 너희들이 가나안 족속들처럼 이렇게 행하게 된다면, 이 가증한 일들을 하게 된다면 하나님께로부터 너희들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러면 모든 백성들이 이 선포 앞에 아멘 하면서 우리가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것들을 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결단으로 이렇게 아멘할지어다 라고 하는 말씀들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에 26절의 말씀에서 이 율법의 말씀을 실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할지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실행하지 않는 자도 저주를 받는다 라고 말씀하면 백성들은 그렇게 하겠다고, 그 말씀대로 우리가 준행하겠다고 아멘하였던 겁니다. 언제나 우리가 말씀 앞에서 아멘하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가볍게 여기지 아니하고 늘 말씀을 돌에 새기라고, 돌에 기록하라는 말씀처럼 우리는 마음판에다가 말씀을 기록하고 이 말씀들이 늘 생각나도록 성령께서 늘 우리 마음 가운데 말씀이 생각나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기도하면서, 그래서 말씀에 청종하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이 모든 말씀들이 축복이 되도록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내리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27장이 지나면 28장에서 많은 축복의 말씀들을 우리가 만나게 될 것입니다. 언제나 말씀, 어떠한 말씀이라 하여도 마음에 받아서 아멘으로 화답하는 귀한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명하신 말씀들을 돌에다가 기록하라는 주의 뜻을 받들어 항상 말씀을 들을 때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마다 내게 주시는 말씀을 마음판에 기록하고 마음에 새겨서 잊지 아니하고 말씀대로 청종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그리하여 언제나 여호와의 말씀을 나의 삶의 중심에 세워서 그 말씀대로 준행할 때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이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도록 주께서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오늘도 한날의 모든 삶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날마다 주의 말씀 마음판에 새겨 그 말씀대로 청종하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머리 숙인 귀한 성도들 위에와
저들 가정과 온 가족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